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항상 계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결과입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결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고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책임 역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든 또한 옆에 사람들을 통하여서든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수없이 전합니다. 옆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복음을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말을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 그대로, 사람이 선택한 그 결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정욕은 더 이상 하늘의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구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욕구입니다. 성욕, 먹을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향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아니한다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면 그가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는 사단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욕구,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구와 선악을 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은 조금만 착한 거 있지 않겠느냐, 선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 물건은 고장난 물건입니까? 어느 한 부분만 고장난 물건입니까? 완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난 걸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고장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채찍을 드신다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리신다. 네가 죄에 빠지건 위험에 빠지건 나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 죽음의 길을 가든 사망의 길을 가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안에 나라는 만족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찬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욕구의 형상을 따라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의 신을 만들어내고요, 세상의 신을 만들어내고요, 전쟁의 신을 만들어내고 풍요의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한 지식을, 이제는 그 형상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냐고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눈가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원수를 관계를 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불쌍히 있는 그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고 십자가에서 매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리는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그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욕심 가운데 내버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그 욕심이 위대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야망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대로 살아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꾸며대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은 전부 빈손이고 허무함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이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고장난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탁월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정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동성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동성애가 지금은 사랑이란, 또 다른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동성애가 잘못됐다,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이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고장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것을 하나님은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욕망 덩어리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꿈꾸는 욕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인간의 모든 생각이 어땠습니까?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연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여전히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역량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 허무한 뿐이고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의 나라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동성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남을 속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악마, 악독이 가득한 곳에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그것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대적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조롱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자기들은 교만을 부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어두운 곳에 나가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반대의 진리와 반대의 소리를 내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32절,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시대가 자꾸만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옳다. 하나님 없어. 야,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조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롱거리를 기꺼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기꺼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미움받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이기며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달려가 하시길 지시와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조금씩 그들의 삶에 불순종의 자리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배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아픈 가시의 말이 될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바로 선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한없이 믿음이 없었고 돌이켜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추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악한 세대는 꾸며진 모습, 아장한 모습만 봅니다. 가면 쓴 모습으로만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치며 통곡하는 자가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여기서 마약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지만 그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즐거움 때문이랍니다. 쾌락 때문에. 그 한순간 몇 분의 그 쾌락 때문에 그 인생을 갈아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죄라는 것은 마약과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약뿐 아니라 권력, 돈, 명예,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죄 속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가운데 내가 내버려둠을 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 속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선교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으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립니다. 설교로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꺼리끼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시게 해주시고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 귀한 말씀 속에서 머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는 멸망이지만 반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늘의 멸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은 의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서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